오늘 우리 9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전국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어 우리에게 풍성한 추석 명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동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주는 은혜
알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의 가운데 지난 한 달을 살고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과 믿음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감격뿐이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가서 아니 될 곳에 갔으며 해서는 아니 될 말을 많이 했고 나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많고 내 실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이렇게 많거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사람 앞에도 부끄러움이 많거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찌 우리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일에 죄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고집에 붙들려 있을 때가 많고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위선에 빠지며 봉사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결과로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창조주가 되심에 우리가 죄악에서 나서 죄악과 더불어 살기에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는 이 허물 많은 죄인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실 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줄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의 교동문 같이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였으며 땅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부러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농사가 풍년이 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금년 4월 달에 우리나라가 세월호 참사를 겪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며 법률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위험천만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내일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조국 통일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며 가정 추석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고향 가는 길과 귀성길에 오고 가는 중에도 항상 그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에도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외롭고 쓸쓸하고 지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세상 근심 걱정과 슬픔 속에 지내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금과 은은 적으나 우리가 받은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며 아픔을 같이하여 하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구주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대로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이루어서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존전의 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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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기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주께서 우리 모두와 이 시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금방 시영 찬양대 가사처럼 주의 존전에 침묵으로 머물 때 주 내게 속삭이는 말씀 들리네 그럽니다.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귀로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 들립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더 느낀 만큼, 아까 그러네요. 느낀 만큼 우리가 주님께 더 다가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9월 첫 번째 주일은 총회가 제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 산하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9월 첫 번째 주일은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적정 주일을 정해서 우리가 예년 했던 대로 총회 주일 헌금을 모아서 노회를 통해서 총회로 보내게 되면 총회 여러 정책 사업에 귀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당회를 하고 날짜를 정해서 헌금을 드릴 텐데요. 특별히 22일서부터 우리 교단 총회가 올해 열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주제로 소망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모이게 되는데 우리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계 여러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총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있으면서 행동이 있는 총회, 사랑이 있으면서 순교하는 총회, 모임이 있으면서 역사하는 총회, 기도가 있으면서 능력이 있는 총회, 감사가 있으면서 찬송하는 총회,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고 실패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생명이 있는 총회로 부흥하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추석입니다. 내일 맞죠? 내일이 추석입니다. 아주 일찍부터 시작해서 지금 언제가 추석인지 올해는 대체 휴일까지 있어가지고 또 수요일까지 달력이 빨간 날짜던데요. 제가 어제 저녁 때 일부러 한번 밖에 나가서 달이 얼마나 큰가 한번 봤습니다. 한번 오늘 저녁에 날씨가 맑으니까 달이 보일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어제는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한 2% 정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오늘 거의 가까워졌고 이제 완전히 정말 쟁반같이 둥근 달, 아주 꽉 찼습니다. 아주. 그런 달을 한참 제가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면서 총회 주일을 맞아 추석을 앞두고 주일을 지키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전해야 할까 기도하는 중에 어쨌든 주제는 충만입니다. 충만, 풍성함입니다. 원래 보름달이 둥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꽉 찼어요. 그런 충만함, 곧 풍성함을 우리 총회도 누리고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풍성한 지도자, 또 우리 이 추석 명절도 그렇게 풍성함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누려야죠. 즐겨야죠. 이 계절을, 절기를. 그리고 나가서 이 풍성함을 나만 움켜쥐는 게 아니라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누어야죠.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1장 23절 보면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넘치는 것이 교회다. 우리 충만한 단어를 잘 아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부가 없는 신랑. 신부가 없는 신랑. 재미없죠. 신랑이 신부가 없으니까.
또 가지가 없는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가지가 없는 포도나무, 별 볼 일 없습니다. 또 몸이 없는 머리. 머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 몸이 없는 머리 뭐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뭐가 충만이냐?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하는 신랑. 좋죠. 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꾸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다 모자라니까 결혼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있는 신랑.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가 이게 송이가 커가지고 가지가 막 휠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포도는 알갱이가 꽉 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풍성한 그런 포도나무. 요즘 포도가 많이 나왔대요. 보기만 해도 꽉 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전한 인격체를 지닌 이 몸의 머리. 온전한 인격체를 지닌 이 몸의 머리. 그럴 때 풍성함을,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좋은 설명 같아요.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있는 신랑,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많은 포도나무, 그리고 온전한 인격체를 지닌 이 몸을 가진 머리. 그럴 때 그것이 완전해지는 거죠. 충만해지는 거죠. 풍성해지는 거죠. 이런 충만함은 어떤 우주적인 것이고요. 이런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풍성함과 충만함은 생명력인데, 이런 생명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생명으로 풍성할 때, 충만할 때 성결해지고 성화되어지고 주님 오실 그때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주적인 충만함입니다. 그런 충만함이 우리 총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또 이런 명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그 생명을 주님은 날마다 더 풍성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영육간에 건강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생명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소리되고 발휘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된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란 말 좋아하고 잘 씁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그러면 복만 바라보고 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인가? 내 노력과 복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요,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최소한 3가지의 복은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아주 잘났다고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그냥 푸른 꿈이 막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부모님을 잘 만나는 복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는 법은 없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하는 거, 이건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승을 잘 만나는 거, 좋은 스님 만나는 거, 이거 복이죠. 학생이 스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이제 박사과정을 듣는다 때는 자기가 원하는 교수님을 찾아가더라고요. 뭐 그때는 그렇지만 보통 때는 학교에서 다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담임 선생님을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학교 다니는데 어떤 선생님이 참 좋아요, 존경스러워요. 그러면 그 과목 점수 잘 나옵니다. 더 나갔다 그거 전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싫어요. 그 과목 공부 안 합니다. 성적이 안 좋죠. 선생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성적도 좌우될 만큼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선생님이 오실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또 우리는 쉽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게 결혼입니다. 결혼을 마음대로 다 하셨어요? 하신 것 같죠? 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뭐 거기에는 내가 좀 좋아하고 이런 게 포함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려하셨겠지만 또 꼭 그런 것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연애하지 않고 중매를 했는데 결혼 뭐 중매하고 얼마 안 있어도 탁 결혼하면 그 사람 누구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믿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혼 문제도 사실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그런 뜻에서 부모님도 선생님도 결혼도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부분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 중에 가장 큰 제일 복은 역시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겁니다. 부모도 지도자고 스승도 지도자고 교회의 뭐 목회자들도 다 지도자죠. 뭐 정치 지도자 다 지도자죠. 하여튼 그런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정말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양과 목자, 목자와 양과의 실제적인 어떤 그런 사건, 그런 비유를 통해서 참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생활입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뭐 많은 양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들판에서 이렇게 기슭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요한복음 보면 뭐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포도나무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더 우리 마음에 와닿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아름다운 관계는 역시 선한 목자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선하지 않은 목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싹군도 있어요. 양을 찾아오는 무리에는 절도도 있고 강도도 있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그런 무리도 있는 가운데 선한 목자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 선한 양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선 선한 목자는요, 양과 사랑으로 서로 통하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는 양을 참 대단히 극진히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필요도 없이 정말 목자는 양을, 자기가 치는 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있는 지방 양친대 가보면 뭐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풀인 데를 쫓아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또 가다 멈추려니까 그냥 노숙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목자가 있는데 그 속에, 양무리 속에 저 사람이 목자인지 양인지 잘 구분도 안 될 만큼 뭐 지저분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양털로 옷도 입고 그래가지고 얼굴도 꿰지자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목자인지 양인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 양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의 관계가 목자와 양,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뭐 이 성지와는 관계없는 곳입니다만, 여러분 나치 독일이 이스라엘 600만 명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념하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할 때는 그런 데 잘 안 갑니다만,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학살당했던 처참한 어떤 그런 기록들, 사진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학살 기념관 앞에 마당에 조그만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이 무슨 동상인가 하면
폴란드의 초등학교 여자 교사분을 만들어 놓은 형상인데, 그러니까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해서 있을 때 폴란드에서만 유대인을 3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초등학교에 이제 유대인이 있었는데,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이 유대인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노란색의 십자가를, 별을, 이스라엘 국기 그 별 아니에요? 그걸 달게 해가지고 쟤는 유대인이다라는 걸 다 표시나게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총 일고 들어와가지고 유대인 애들 다 나오라고, 이 노란 별표 다 나오라고 이제 데려가서 가스실로 보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막 그걸 떨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아이들을 가르치던 여자 선생님 계셨는데, 이 선생님은 폴란드 사람입니다. 거기 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자기 가르치는 아이들, 유대인 애들이 떨고 있으니까 함께 트럭에 타고 가스실 쪽 항해 갑니다. 독일 군인이 당신 필요 없다고 내리라고, 당신 안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선생님은 끝까지 같이 갑니다. 아이들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과 이렇게 트럭을 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같이 기도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야, 우리 같이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아이들이, 네, 선생님. 선생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폴란드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코르자크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 여자 선생님의 동상을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앞에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폴란드 사람이에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안 가도 돼요. 그러나 그 선생님이 가르치던 아이들이 걔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그들과 함께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훌륭한 좋은 선생님입니다. 정말 선하신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뭐 양들을 복지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양과 함께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은 뭐 가끔씩 이렇게 무슨 뭐 공직자들이 재산 공개를 하고 그럽니다만, 뭐 엄청난 숫자를 갖고 있는 그런 공직자들도 있어요. 뭐 어떻게 그걸 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공직자들이, 책임 있는 자들이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백성들에게 괴리감을 주는 겁니다. 예? 함께하지 않는 것이요. 배는 침몰에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혼자 살아나겠다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 선장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랑의 마음이 없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양과 함께 우리 속에서 잡니다. 함께 생활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상대방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이죠. 뭐 멀리 앉아 있으면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거 주겠다, 다 소용없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과 함께 우리 속에 같이 생활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목자는 양보다 앞서갑니다. 앞서. 때로는 수십 마리, 때로는 수백 마리를 끌고 가는데 언제나 목자는 앞서갑니다. 앞에 가면서 방을 울리면 양들이 쫄랑쫄랑 다 따라가는 겁니다. 앞서가다 보면 위험한 일도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죽어도 먼저 죽는 것입니다. 뒤에서 모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위험한 길을 앞서가는 거예요. 책임지고.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죠. 뭐 조금만 뭐 힘든 일이 있고 또 2회탄을 타져가지고 손해일 것 같으면 쏙 빠져가지고, 그런 목자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에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 항상 앞서서.
우리 주님도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선히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본문에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을 딱 보면 알아요. 제 친구가 소를 키우는데 오랜 동안 그 친구 말 들어보면 자기가 소를 오래 키웠기 때문에 소의 그 둥그란 눈빛만 딱 보면 그 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답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소를 키운 거죠. 목자는 양을 잘 압니다. 양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 목자는 훨씬 더 양을 더 잘 압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스스로 빼앗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18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자가 양의 주인인데 왜 소유물인 양 때문에 죽습니까? 죽으려면 양이 죽어야지.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습니다.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없어도 돼. 그러는 게 아니에요. 99마리 우리 안에 놔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지금 도대체 이 양이 어디에 걸려 있을까? 걸려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얼마나 밤새 울고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스스로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 어린 새끼 양을 안고 있고 이렇게 뭐 겨울 같은 데는 권하는데 이제 좀 어미 양들은 그냥 걸어와도 되니까 뭐 그런 그림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새끼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마 이 새끼 양의 어미인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이 어미가 예수님 쪽을 바라보는 거죠. 자기 새끼를 예수님께 품에 안고 건너가 주니까 너무나 고마우니까, 어미 양 입장에서 뭐 그런 그림, 이렇게 예수님 양 그리는 그림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나는 이렇게 가야겠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그래도 인성을 먼저 하셨으니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뿌득뿌득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부딪혀 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그 일 아닌데. 참, 그보다 부모님들이 훨씬 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다 겪고 알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면 일단 받아들이면 얼마나 본인이 유익이 될 텐데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선한 양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임종하는 날이라면 세상 떠나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 성경 말씀 어디를 찾으시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암송하고 읽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동산에 가보면 그 묘비에 써 있는 성구절 구절 중에 뭐 부활의 스님도 물론 있지만 제일 많이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목자와 양의 그 아름다운 관계, 그 푸른 목장을 꿈꾸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좀 못 부르지만 양해하고 좀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을 지도하던 어떤 목사님이 정말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매년 이렇게 저희를 지도하시다가 멀지 않은 곳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 부임해 나가셨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계시다가. 근데 저희 청년들이 이제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였으니까 가서 찬양을 했는데 그때 찬양을 제가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 곡을 했습니다. 잘 못 부르지만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그늘진
바위 옆 시원한데 나 어찌 떠나서 양떼를 버리고 위태한 곳으로 나갔던 곳 어찌 신목자 길 잃어버린 양 찾도록 찾으며 부르소서. 원래는 2절까지 불러야 되거든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디 신목자 날 가르치시고 주 따라가는 법 가르치사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사 지키소서. 어디 신목자 택하신 모든 양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그런 가사예요. 짧은 게였지만 그 목사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 걸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이 찬양을, 또 그 목사님 목회를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어디신 목자예요.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주님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함이, 충만함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넘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인생 나갈 길을 걸어가고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그리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교회 지도들 속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 기뻐해드리는 우리의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기 이전부터 저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 걸음을 함께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고집을 피며 때로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편리한 곳으로 갈 때가 참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주님 따라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며 주님 주시는 영역간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며 이 땅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모든 문제와 질병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총회 주일을 맞아 또 추석을 하루 앞두고 믿음의 식구들이 고향을 찾아 많은 떠남이 있지만 저희들을 주의 돈으로 발걸음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된 모든 것, 우리를 지으신 분도, 우리를 부르신 분도, 우리를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묶어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11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와 차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건축헌금과 성경과 구제헌금을 정성껏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일헌금을 주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마음과 함께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께서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이 땅에 필요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복의 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믿음의 간구를 일일이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이 되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끈질기게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붙드시고 생업을 붙드시며 형통케 하시고 믿지 않는 식구들 구원받게 하시고 자들의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영남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남북간 신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고 세계 도처에 종족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평화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계속되어지는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식구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안전과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키시고 정말 좋은 부모님과 가족 친척을 만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일찍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9월 첫 번째 주일인데 표로 같이 한번 제청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되는 일에 힘쓰고 또 제자 삼는 일에도 같이 함께 힘쓰기 바라고, 9월의 기도 제목 주보 전면에 있습니다.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총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제1여전도회 식당에서 원래 모이겠고요. 10월 말에 있을 마리아 준대 주간 성경 퀴즈대 기관별로 마태복음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름에 쉬었던 우리 제자 훈련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일반 안집사님과 권사님들 또 수요반 장로님들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사 위로회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나 성경 공부나 전도는 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그대로 모이겠습니다. 환자분들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훈 형제 조금씩 반응이 있긴 한데 어쨌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김상호 권사님 어제 일단 퇴원하셨습니다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추석 가정 예배 모금을 뒤에 만들었는데 아마 다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인쇄를 해서 뒤에 헌금 봉투에 있는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또 혹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내일 식구들 같이 모이실 때 예배 드릴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추석 하루 앞두고 아침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있을 텐데 우리 봉사부와 구역에서 점심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내려가서 식사하시고 또 멀리 가실 또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앞뒤 좌우 기순들과 함께 성도에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길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앞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윤육간에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그 주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우리 주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며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오늘 주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